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갈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정거할 제목은 바울과 요한의 영성으로 그리스도를 알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그걸 접어두고 요한 1서 1장 1절 4절 요한 1서는 저 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거할 선포 제목이 뭡니까? 바울과 요한의 영성으로 그리스도를 알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 속,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위대한 종들을 꼽으라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지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학문이나 영성으로 볼 때는요 사도 요한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제자 중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오늘 인용했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오늘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 후에 아직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때는 바울이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잡으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철저한 유대인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하나님의 열심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율법의 진리와 또 성경,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이죠. 그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사람은 몰랐어요. 바울이 몰랐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앞장을 섰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때가 되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매진했고, 그 당시 가마리엘 문화성은요, 지금의 하버드 대학교 정도의 인재들만 모이는 곳으로서 그 뛰어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높은 학식과 그런 머리로 이 신약의 바울 서신 그리고 목회 서신 등 수많은 성서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남기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현대 이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말씀 위주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 위주로 이렇게 전가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대 신학, 즉 이 시대의 신학은 바울 신학이라고 정의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명쾌한 지식과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정말 읽어보면요, 정교함과 이 수사,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그냥 탁월합니다. 다 놀랍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 기독교에서는, 이 신학교에서 이 조직 신학이라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조직 신학. 이 조직 신학은 그 7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보면 쭉 나옵니다. 신론, 재론, 인간론, 그 다음에 교회론, 성령론 해가지고 이렇게 7가지 딱 되어 있는데, 그 조직 신학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신학교로 가면. 저도 다 이렇게 코스를 밟았죠. 근데 신학교에 가서 조직 신학을 배우고 익히지만, 다분히 그 조직 신학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신학교 가더니 그냥 사람이 그냥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학문을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약화되거든요. 그 신학교는. 그 신학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도 요한이 전가하는 이 요한복음, 여기에 영성을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연소자였으며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연사 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행적마다 같이 동행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십자가 성당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그 후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다가 AD 66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자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로 마리아를 모시고 이주하였답니다. 그래서 AD 64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한 후에 에베소를 인도하던 디모데도 AD 80년경에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자
사도 요한이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었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시기엔 AD 94년에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동상에 경배를 거부했다 해서 로마 병사에게 붙들려서 재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이들은 잔을 줘서 독배를 마시게 했는데 아니 안 만져도 죽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한 번 줘도 죽지 않아요. 보통 사람 다 죽는데 분명히 독이들은 독배를 줬는데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황제가 화가 나서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해서 던졌는데 온몸이 막 녹아내리고 그랬지만 살아남았답니다. 참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쫙 써야 되잖아요. 밥 못 쓰면서. 그러니까 할 일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시킬 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 이후에 사도 요한은 다시 밤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을 거라고 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지내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자 AD 96년에 유배에서 풀려나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AD 100년 95세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과는 달리 예수님의 행적마다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노잖아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이것도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 옆에서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손으로 예수님을 만진 바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변화산 사건 그 속에서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31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령으로부터 깊은 감동과 감화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크나큰 중점을 두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 제가 주일날에 설교한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인가 요한복음인가? 이 제목을 제가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바로 바울 사도가 증거한 바울 서신을 위시하여서 사도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이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특히 목회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신앙과 그리고 사도 요한의 신앙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도입한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인가 요한복음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성경에 적혀있는 장르의 순서로 보면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첫 장부터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이 세상을 창조한 내력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 이건 하늘 아닙니까? 지는 땅이지요. 창조는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 즉 우주를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와 과목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다섯째 날은 각종 새와 물고기를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립으로 보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직립, 서서 거리를 들으선 서서 걸어다니는, 그걸 직립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직립동물에는 또 원숭이도 좀 다니고 고릴라도 다니고 그렇게 하죠, 그죠? 타조도 다니고 하지만 인간이 이 직립으로 걸어다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천지 만물과 삼라만상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오는데요, 그죠? 자, 조금 전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이 우리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we입니다. W-E, we. 복수형이라는 말이죠. 사전적으로 보면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을 다 같이 가리킬 때 그걸 우리라고 합니다. 또는 자기나 자기 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라는 말이요. 이를 우리들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또는 우리가, 이 단어 속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형상이란 말이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말하면 모습이죠. 모습, 그게 바로 형상입니다.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한번 알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보고 참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답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아멘. 또 다른 곳을 이제 본다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기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믿기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요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2000년 전에 마리아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조금 전에 읽었죠, 그죠? 그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가 권하는 기쁜 소식이 가려졌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인데 이 세상의 신이라는 사탄 마귀가 믿지 않고 있는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다. 이게 현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있지만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잘 안 믿기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의심을 거두어내고 진실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저 삼청천에 갔다 왔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2절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어느 한 사람을 하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것도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한 것도 그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택한 종으로서 크나큰 획을 그었고 귀중한 말씀들을 성령의 인도로 이 세상에 남기고 가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숱한 역경을 견디면서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 계시록까지 이 귀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남기고 가신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이 두 분이 이 성령에 대한 이 부분도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요, 이 성령에 대한 부분도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성령의 은사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우리 또 사모님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런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은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 은사는요,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또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라지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다 양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자, 그게 완전히 성령에 대한 장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시려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령에 대해서 참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주의 종으로 택함받아서 주의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은 사도 바울의 영성과 사도 요한의 영성을 잘 결합하여서 균형 있게 사역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요한복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올렸더니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려있더군요. 제가 하는 얘기겠죠. 그리스도 뜻을 알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보니까 이게 뭐 평신도는 아니고 목사나 장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다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면 저에게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제가 좀 배우겠다 그렇게 했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몰라도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이 방송을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원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가 맞습니다.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랴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게 맞고요.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즉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자. 이는 태초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예수는 우리 흔히들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붙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예수라는 의미가 다르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아들을 낳으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예수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행할 직분을 말합니다. 그 직분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대제사장, 셋째는 왕의 직분입니다.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선지자, 또 대제사장, 왕, 이렇게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 성천까지의 모든 일의 책무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 세 가지 책무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 제자들이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올라가신다고 올라가서 3일 죽으시고 3일에 또 부활하신다 하니까 거기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 올라가 죽으면 어떻게 되시냐고.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반대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몰랐어요. 베드로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가 할 일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잖아요.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고. 대체 우주가 생기기 전에 그걸 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호된 꾸지람을 들었던 겁니다. 지금의 이 시대, 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주의 종들도 2000년 전의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주의 종들이 눈에 띄어요. 정말로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서야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의 그 직분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 성천, 또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죠? 이런 연결되는 과정에서 그 그리스도의 책무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 직분이 된다는 걸 깨닫게 딱 돼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다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전가하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아, 이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다르구나. 여기 딱 나오잖아요. 벌써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딱 나왔죠. 그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 주, 그리스도가 다 달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 그분은 그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온 세상 이 지구의 5대양 6대주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성경을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읽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WCC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죠? 그죠? 거기서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 개념. WCC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그 안에 뭐 불교니 뭐 유교니 뭐 하는 교 세상의 모든 교는 다 들어와 그 안에. 그러면서 석가, 공자, 마음에 더 그리스도의 반열을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 각자 각기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니까 그 종교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이게.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은 사람이라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말도 아니야, 소리야 소리.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요,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은 사람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WCC 같이 그런데 동조하는 그런 목사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고 망령된 행위가 됩니다. 아멘.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아멘. 따라서 종래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라는 성경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우주가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다. 참,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종래의 요한 1장 1절 오늘 본문 태초로부터 이 부분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현대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이 성경도 말이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개정개혁, 또 뭐 개혁 성경도 있고, 또 현대인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 또 그리고 뭐 영어 성경, 또 스페인어 성경. 저는 그 성경을 여러 가지로, 또 중국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지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댓글로 그리스도에 대한 뜻을 알고 이야기하나라고 하신 분은요, 본인의 생각과 제가 말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건지 한번 생각을 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으로 우리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의 영성을 받아서 그렇게 균형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바울과 요한의 영성으로 그리스도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도 요한의 믿음의 신앙이 우리들의 영과 혼을 장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신앙인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